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초에 정하시고 일정하신 대로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의 광명에서 죄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하루 같은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한 영계에 살고 계시지만 인간들에겐 시간과 날과 한 해를 순환하도록 하여 세월의 흐름을 깨닫고 이에 맞춰 밤과 낮과 시간의 질서와 계절의 주기적인 순환을 시키며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게 배려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가 모이면 달이 차고 석 달이 모여서 한 계절을 이루고 4일이 가면 1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또다시 시작되는 세월을 순환하게 정해놓으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인 생존만을 위한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에게 부여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라는 그 사명을 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다시 출발 자리로 돌아와 지난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중간 결단을 하고 또한 지난 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새해에 맞추어 나의 삶을 순종하고 경신하는 치열과 각오로 실패 없는 새해의 성리를 거두기 위해 결단이 있어야 하고 금년 새해는 성리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는 것인가를 정해야만 합니다. 목적이 없이는 방황할 뿐입니다. 더 이상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세월의 허리에 내막혀서도 안 됩니다. 소망의 항구에 어찌 빠르게 도착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성령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세 가지 말씀 발차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해 복을 받는 우리의 모두의 새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는 인간 편에서는 보면 덕의 곧 의를 얻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호칭해 주는 법적 주의 획득은 곧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실제적인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에 의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칭의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어지는 전 과정의 원리를 한마디로 지배한 것이 바로 이신덕의 원리입니다. 보면은 그러한 칭의의 곧 호칭을 받게 이르기까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기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 사람의 심령에 사탄이 침투하여 유전받은 원죄 곧 불순종의 뿌리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본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류가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속박 아래 있게 된다는 원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본절 중반절 이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범죄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특권
곧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된 피조물로 변화되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성도들이 누릴 아들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영광을 되찾게 되는 것은 본문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헬라어 아폴로디투로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풀리로 나타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당시의 노예를 시장에서 응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했다고 고린도전서 6장 27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은 뜻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과 4절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하여 사탄이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흘려주신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도록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값없이 칭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보다 억만 배나 더 귀중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대신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사실은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심으로 마침내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범죄로 저주받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적인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지불하여 주신 구속의 결과요, 동시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어렵다 체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리 속에서 투명하게 각인하십시다. 금년 새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의 결단하는 성령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었던 세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 행위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는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절 세례 이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야 함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가 일평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완전한 단계까지 도달해야 하는 성화, 곧 믿음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구원을 내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서 성결함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를 살아왔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신 우리 모두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 매여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제시대의 실화입니다. 선천어느 교회에 이장로라는 분이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가스가 몹시 기울어 있었지만 독실한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갔으며 성경을 보전에 읽고 주일 성수는 물론 11조도 정성으로 들여 나갔고 교회를 위한 봉사도 너무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업이 번창하고 부유하게 되었고 설하의 오형제를 거느린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사업자 인천에 자주 왕래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 있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부터인가 인천에 갔다 오면 몇 달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부인은 남편의 독실한 교인인지라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숭실 전문대학에 다니며 축구선수 생활을 하던 건장하던 장남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부인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고 남편에게 인천에 혹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우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무슨 일이 있긴 뭐가 있겠소? 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전반 같지 않아서 의심을 품은 부인은 불시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보니 첩을 두고 살림을 차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 이런 배은반덕한 일을 하니 어찌야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리요. 앞으로 더 큰 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강권했으나 막무가내어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 같은 불행이 계속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생에게 미쳐 다니다가 어떤 백망장자의 여자를 빼앗기자 시기와 질투 끝에 백망장자를 죽이고 상해로 도망쳤습니다. 셋째 아들은 폐병으로 죽고 넷째 아들은 범죄로 철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내 아들을 잃은 백만장자의 아버지가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상해로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 자객이 만주 신경의 어느 여관에서 이 장로가 묵고 있는 것을 알고 아들 대신에 그를 죽여 말았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자식들의 불행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수다 거부함으로써 이 장로는 마침내 객지에서 객사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장로처럼 우리도 여전히 회개 없는 죄악의 생활 속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이 해는 주님 앞에 빨리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성령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찾아본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밝히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들을 강팍하게 해줬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새로 해내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지 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새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지요. 예화를 드립니다. 예화를 듭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텐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 제롬 성당의 유고 신부의 요청을 받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될 무렵 그는 그림을 중단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값이 너무나 적어서 성당 책과 흥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그는 집시 여자인 페피타를 모델로 삼고 누드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모델을 서기 위해 화실에 와 있던 페피타가 미안성 상태로 구석에 방치된 예수님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와가 스텐버그는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심이지. 스텐버그의 말에 몹시 감동을 받은 페피타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은 선생도 무척 사랑하고 계시겠군요. 그렇고 말고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던 화가 스텐버그는 양심의 묘한 가책을 받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후 며칠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뉘우친 끝에 누드와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작수했습니다. 물론 완성된 그림을 성당 측에 제불하는 후 화료를 거절하고 무상으로 헌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력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그 강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말씀을 과연 지난해는 얼마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해는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한 번쯤 돌이켜보셔야 바랍니다. 돌이켜보고 새해는 죄에 찌들었던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술도 보존되고 부대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그렇게 되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9절에도 기록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라고 했으니 여기서 일치한 마음이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창건함으로써 남유다 왕국과 두 나라로 갈렸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1장 14절이 맞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30장 3절 19절이 예언했던 바로 그때의 한 마음이 된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절은 새 신을 부어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신이란 귀신 신을 성령 신 하나님 신을 가리킵니다. 받은 성령 하나님 신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했으면 본전의 부드러운 마음은 해석된 히브리어 세바바르바사르라는 말은 살과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회복된 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강림, 곧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힘입어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성령을 위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을 받는 새해, 믿음으로 성령한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위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전은 무엇을 결단하신 것인가? 결단할 것인가?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성령을 위해 새 결단은 제 많은 묵은 마음을 버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도적같이 예고도 없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도 후회하지 않고 새해의 각오와 결단처럼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영광에 모두 참여하신 성령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3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만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갚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함께 살리라